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아버지가 너무 귀하지요. 아버지가 없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나를 돌보셨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길 원하고 아버지를 참 존중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를 하면은 가슴이 메어져요. 받은 상처, 고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있긴 있다는데 만날 틈도 없어요. 얘기할 기회도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는가? 가끔 만나면은 야단 듣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니카라과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아이들 6명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6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심지어 그 엄마도 누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긴 했지만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아버지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는 아버지에게 정권이 있었어요. 가족, 자녀들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요. 학대를 합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인간 이호로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로마의 가부장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유대인들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새로운 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아버지로 지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의 아버지 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남자가 아버지인가요? 결혼하면은 아버지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아기를 낳아야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기를 설령 낳아도 애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 불러주고,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놓긴 놓는데 아버지 아닌 사람 많아요. 여러분,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했을 때에, 내가 남미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스페인이 정복에 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여자를 만납니다. 아기를 놓고 갑니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남자의 정욕만 채웠지 뒤에 나는 아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내가 낳고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아이가 아빠, 그래 너는 내 자식,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내가 낳고 기르고 돌보고 같이 살 때 그때 아버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되질 못해, 아기를 낳지 못해. 그런 사람 어떻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양자를 해야 돼요. 양자. 그러니까 내가 낳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은 내 아이와 똑같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생명 가지고 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성경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죄의 대가인 생명을 치르고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나야만 영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 육체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만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양자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처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바깥에 멀리 있었지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아들을 해주시니까, 딸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심지어 유대교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 하나님, 멀리 계시는 두려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나를 낳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건 뭐예요? 거룩한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과 어떤 것보다도 구분이 되는 독특한 유일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내 아버지 안 돼요. 내 아버지는 한 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특별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주시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 다른 당신은 내 아버지예요. 그래, 너는 내 자녀야.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독특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그 나라가 뭔가요? 나라는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있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애가 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인도를 합니까? 부부가 같이 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관 안 해요. 애가 병나서 지금 고록고록합니다. 아버지가 상관 안 해요. 그게 아버지인가? 아니래 말이죠. 책임을 외면하면은 아버지 노릇이 안 되는, 아버지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집이 창이 고장이 났다, 우리 집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이거 우리 집이다 하고 돌보는 것이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말이 그런 말 했죠. 아버지가 왕이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이것이 아버지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런 위치를 놓쳐버리면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능하면 온 우주, 지부자, 집주자 모든 세계가 우리 가정 집인데 여기에 왕은 누구신가? 여기 나라의 통치자 누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관리하고 모든 걸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홀로 살 때도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 자기 혼자 계획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지, 내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이지, 이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은 어디로 가지, 앞으로 진출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사를 갈 적에도 내가 어디 가면 편리할까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곳이 어딜까? 학교를 어디 가면 좋은 학교를 만날 것인가? 학군이 어딘가? 동네 친구들이 어떨까? 그러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읽을 책은 어떤 것을 읽을 것인가? 도서관 시설이 있는가? 이런 것 전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머릿속에 들인 뜻이 왜? 아이들의 건강과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죽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생명 얻게 하고 회복시켜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도록 계획한 게 하나님이시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계획한 걸 이루어 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버지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는 일 책임은 뭔가?
오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뭡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이거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의 첫째 임무는, 가정의 첫째 임무는 뭔가? 브레드 어너를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빚이 진다, 또 아이들이 학비가 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아빠가 집에서 살림을 사는 그런 가정도 점점 많아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배를 꼴꼴거려요. 여러분, 북한에 가봤더니요, 애들이 막 배가 고파요. 고난의 행군할 때 가봤는데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배고프다 소리를 못합니다. 배가 아프다 그래요. 먹을 게 어디 가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든지 밤에 잠을 안 자든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내 몸을 정말 혹사를 해서라도 가정을 살려 먹이겠다, 정 안 되면 내 피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먹게 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창고 없어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 보아라. 길쌈하지 아니해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굶겨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 하나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교회 부임해 갈 때에 사례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의 종이요, 내가 주의 아들이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께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교인들이 살고 있으면은 목사도 굶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아이들 학비를 못 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으로 필요한 것, 영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 정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여러분, 죄는 잘못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요. 여러분, 징계 없이 용서가 되나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합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켜라, 좋은 사람 되라, 바른 사람 되라, 이거예요. 만약에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다, 사생아나 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잘못된 자식은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가 징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요,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몹시 잘못했어요. 아빠가 속이 좀 상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너 이렇게 해서 잘한 것 아니구나. 그래,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한 것은 벌이 있다. 벌을 받아야 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아이가 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키웠고 네가 나를 보고 자라났는데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내가 잘못해 그래. 내 탓이야. 내가 벌을 받아야 돼. 네가 받을 벌을 내가 받아야 돼. 그 아버지가 그 자식 앞에서 무릎을 걷어 올립니다. 자식에게 매를 주면은 아이가 감히 아빠한테 그러질 못하니까 본인이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칩니다. 멍이 들게 피가 나게 종아리를 칩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이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매를 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위해서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 주님께 징계의 목적이에요. 제가 어릴 때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주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니는데 시골이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이렇게 가는데 놀면서 다니니까 뭐 우리가 어른들이 걸어가면 뭐 20-30분이면 가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니는데 어느 여름에 비가 많이 와, 장마가 왔어요. 그리고 홍수가 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같이 학교 가면서 뭐 물이 와서 비가 와서 지금 거쳤지만 비가 와서 물이 많은데 물장난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빠지고 온몸이 험박 다 젖은 거예요. 그 물이 쫙 그러니까 내가 야 학교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몸이 다 물에 젖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집에 20분 30분 집에 걸어가니까 다 말라버린 거야. 햇빛이 다 말랐어. 그러니까 이 옷이 다 말랐는데 집에 들어가서 물에 빠졌다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돌아가려고 늦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꾀가 나더라고요. 집 가까이 가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온몸을 다 물에 적셨어. 옷이 물에 축축 젖어서 물이 쭉 흐르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아빠 물에 빠져서 내가 지금 옷이 다서 학교 못 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해라 그랬구나. 오늘 하루 쉬어라. 관둬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 이 녀석 학교 가기 싫어 그렇구나 하면 며칠 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갔지. 도망가서 학교로 간 거예요. 늦게 갔어. 늦을 수밖에 없지. 얻어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부터 야단받고 채찍 맞으려고 한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손으로 일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 다 읽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게 책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이들을 징계합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유산 내게 미리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져가서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 농장에 돼지 침대 가서 돼지 음식을 먹으며 지내다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한심한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내가 이 모양이지? 정신이 났어. 내가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라고는 못할 테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서달라고 해야지 하고는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지 모습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반갑게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나갈 땐 언제고 돌아올 때 언제야? 잘못해! 없어요. 왜 그래요? 네가 나가서 고생하며 거지 노릇하면서 네가 받을 벌은 이미 다 받았어. 징계는 다 받았어. 돌아오는 이 모습이 네가 회개한 마음이야, 네가 돌이킨 마음이야,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이야. 그걸 알고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돌아오는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어려운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늘 빠집니다. 어려운 일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이겨냈는데 오늘부터는 탄탄대로다, 그럴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보니까요, 교회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하면은 부부가 이쁜 옷 입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타고 파킹장 떠나서 집에 가는 동안에 싸우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그런 분이 모르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려운 일,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목회할 때 한 사람 늦어지세요. 교회까지 한 1시간 오는데요, 끝나고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교통 복잡하지, 길이 막히지, 올 때는 1시간이 왔지만 갈 때는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애들 어른할 것이 막 짜증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환난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려운 시험에서 를 건져주세요. 환난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식이 병 날고 자식이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아버지가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버지가 몸을 바쳐서, 아버지가 몸을 날려서 아이를 살리니 얼마나 많은, 그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10월 11일 새벽에 중국 동남 해안에 있는 웬제라는 곳에서 그 우씨 집에, 우씨가 살고 있던 그 주택 6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새벽에 어두울 때입니다. 앞바퀴 일어나 보니까 이미 집이 무너져 가는데 그 콘크리트 기둥이 아이한테로 덤비드는 거예요. 아이한테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는 닝씨라고 한 나이 3살 먹은 애입니다. 딸입니다. 얼른 아빠가 아이 위에 탁 엎드린 거예요. 딸을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진 거예요. 아빠는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그 사고로 22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빠 품에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서 죄와 죽음의 형벌을 받아 저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도록 헤매게 되는데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디 이런 사랑이 있냐 말이에요. 생명 바쳐 건져준 것만 아니라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 한국보다도 더 원수의 나라에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1000만도 안 되는 그 인구가 2억 이상의 원수에게 둘러싸여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내가 피난처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자녀로 인정할 때는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니 우리는 넘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산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 손을 붙잡고 산책을 하면은 때때로 가다가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혼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앞 가거나 뒤에 가거나 옆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아파트 코너에서 생각하지 않게 사나운 개가 왕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애가 기절합니다. 기절해서 놀라가지고 아빠 하고 뛰어와서 아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가 뛰어와도 거품을 물고 와도 겁날 게 없어. 어떻게 해요? 야, 저리 가. 탁 발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한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니 나는 어떤 위험이 와도 겁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면은 어떤 악한 세력, 어떤 원수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우리 주님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를 어렵다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감히를 우리 건드리겠는가? 죽음, 원수 마귀 다 하나님의 정복된 승리자의 귀한 백성들로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 얻어 감사한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가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잘못과 허물이 많아도 받아주고 용서해요. 아버지는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같은 날 없어, 이렇게 인정만 해줘 보세요. 아버지는 신납니다. 날개를 달고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였으면 병, 아버지의 상처가 뭔지 아세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당하는 상처와 병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인정만 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정하고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인정만 해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녀가 할 일이 뭐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좋아하면은, 부모 사랑받으면 나도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딸들은 난 앞으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가 좋은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아빠 이름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내 삶이 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지. 나도 용서해. 나도 용서한다.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집안의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종족과 종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같은 곳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줄 것이야. 용서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채워주고 공급해야지.
나도 보호하고 남의 이름을 존중하고 남의 이름을 해치지 아니하고 내가 존중하고 보호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남의 이름을 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짐작으로 남을 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가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새로워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떤 외과 사모를 만났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떠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데 85점을 받아가면은 아버지가 딱 보고는 던지는 거예요. 이 녀석아 85점이 뭐야 그게. 근데 그 85점이 그 반에서는 상위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에 잘해야지. 그 다음에 95점을 받았어요. 그 반에서 탑이에요. 최고예요. 이제 신나가지고 우리 반에서 최고 점수니까 신나가지고 아버지께 가져갔어요. 아버지, 우리 반 최고예요.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야, 이 녀석아 5점만 더 받으면 만점이잖아. 더 잘해. 받아주는 거예요. 애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아버지라면은 I don't like it.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면 난 싫어. 떠난 거예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고 의과 대학 가서 외과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자기 노력 자기 재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외과사 되는데요. 클리닉을 7군데나 열었습니다. 밤낮없이 바빠요. 그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리나 하면은 미국의 많은 의사 중에 탑 5% 꼭대기부터 5% 들어가는 숫자에 들어갈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집 나가버려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떠나가 버리는 거야. 얼마 후에 마누라가 혼자 살아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대궐 같은 큰 집입니다. 혼자 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마음이 안 생기면 술 먹는 거예요. 밤 12시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떠나가버린 모든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중이 넘어서 술을 먹고 취해가 들어와서는 응접실에 탁 앞으로 쓰러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신다고 하면은 나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바꾸어 주세요. 항복하듯이 엎드린 거예요. 그러고 얼마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편하게 안아주는 품이 있는 거예요. 그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때 발견한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밤새고 울고 돌아보면서 잘못한 걸 다 내고 새로운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변하고 오는 거예요.
아침이 새 아침이 된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삶의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업하고 지금까지는 확장시켜서 돈 많이 버는 거 꿈이었는데, 가정 잘 되는 거, 좋은 집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아프리카에는 인구는 많은데 의사가 부족하더란데.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PACS라고, Pan African Academy of Christian Surgeons, 범아프리카 기독 외과 의사회, 그게 조인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클리닉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인구가 내가 그랬을 때 9,500만, 근데 의사는 4,500명 밖에 없습니다. 인구 2만 명이요, 의사 한 명을 못 보는 거예요. 평생 의사를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데 와서 의사를 훈련시키고 의사를 양성하고 또 가서 진료하고, 세계 각지에서 의사들 데려가서 진료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이 다 치유되고 그 삶이 새롭게 밝아져서 그걸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더군다나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늘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친근하게 아버지, 그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할 때 뒤에 있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아빠란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를 그때의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내 아픔과 상처, 내 고통 다 씻어지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뻗어나가는 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넓습니다. 한국 사람은 받아주고 미국 사람 안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받아주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안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팔을 벌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면서 모든 아픔 상처를 다 씻어내고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뻗어나가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